19절로 22절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로 22절 봉독 올립니다.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며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주를 노여워하시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명절을 주시고 풍요를 주시고 가족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명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가장 크고 따뜻하고 복된 가장 밝은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경에 명절이 있습니다. 7대 절기가 있죠. 각 나라 민족들마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이 없는 민족 나라는 없죠. 고대나 동서고금을 통하여서 명절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명절이 주는 교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 한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이었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 하죠. 한가위의 뜻은 한은 크다는 뜻입니다. 크다. 가위는 가운데라는 뜻입니다. 7월 중에서 가장 큰 날이 8월 음력으로 15일 이 날입니다. 또 달빛 가운데서 어제 달이 100년 만에 가장 큰 달이라고 그랬죠. 8월 음력 8월 중에서 가장 달빛이 밝은 날이 추석입니다. 이런 의미로 한가위라 8월 가운데서 가장 큰 날이다. 8월 중에서 달빛 가운데서 가장 밝은 날이 8월이라 음력 8월이라 해서 우리는 추석을 한가위라라고 일컫습니다. 추석이 되어지면은 수확의 계절이죠. 그래서 수확의 계절인 추석이 되어지면은 햇살로 빚어서 송편을 만들고 햇과일, 온갖 음식들로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닙니다. 죽은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닌다는 것은 이 의식은 오곡백과를 누가 주었다? 그러죠. 햇살, 햇과일 바쳐서 죽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기 때문에 이 오곡백과는 바로 우리 조상들이 준 겁니다는 이것이 고백이에요. 신앙의 고백의 의미입니다. 죽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이 의식은 한민족의 고유한 그런 전통 아니었습니다.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차례를 지내는 이러한 의식은 저 멀리 아프리카 또 인도네시아 아는 것처럼 유교 문화권에 있는 국가들이 오랫동안 지켜온 그런 전통들이었습니다. 아는 것처럼 고구려의 국교는 유교가 아니잖아요. 불교죠. 불교가 불교이기 때문에 고구려의 왕실과 민간에서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이런 의식이 원래 없었어요. 그러던 것이 13세기 말 정도에서 이제 정몽주 2세기 성리학을 도입하잖아요. 성리학은 유교죠. 유교를 도입한 후로부터 성리학이 도입된 후로부터 그들로부터 왕실과 민간에서 죽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는 그런 의식이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얼마 안 되죠. 15세기.
유럽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부터 이런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르고 차례를 지내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 왔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명절이 되어지면은 이런 오곡백과를 가지고 조상들에게 차례를 지내고 제사를 지내게 되어지면은 이 조상들이 오곡백과를 주었다는 그런 신앙이 고백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죽으면은 뭐 돼요? 조상이 되잖아요. 우리가 죽고 나면 조상이 되는데, 조상이 되면은 신적인 능력이 죽고 나면 갑자기 생겨서 하늘의 해와 햇빛을 주고 이른비와 늦은비를 주어서 계절이 바뀌게 해서 봄이 오면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게 해서 사계절을 바뀌게 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오곡백과를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시편 67편 6절 말씀에 땅의 모든 소산을 누가 줬다? 땅의 모든 소산, 이 오곡백과를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출애굽기 22장 20절 말씀에 다른 신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시편 16편 4절 말씀에 다른 신에게, 죽은 조상에게, 죽은 자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햇살로 송편을 지어서 햇과일로 온갖 음식으로 죽은 조상에게, 죽은 자에게,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하게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시편 기자의 다윗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내 입술로 그의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신명기 32장 17절 말씀에 귀신에게 제사 지는 자도 멸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귀신에게 제사 드리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가 무엇인가?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아야 할 그런 이유는, 귀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은, 이것은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귀신을 섬기고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에 무릇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것, 사귀는 것을 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서 1장 9절 말씀에 보면은요, 미가엘 천사장, 이 전사 미가엘 천사장과 마귀가 모세의 죽은 시체를 가지고 다툽니다. 그 다투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마귀가 모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것을 가지고 신적인 그런 능력을 부여를 해서 이 신격화해서 우상화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를 하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이 모압 평지 비니가산에서 거기에서 모세가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모세가 어디서 죽었는지 지금도 몰라요. 하늘로 승천을 했는지 그가 땅으로 꺼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행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를 모세의 죽은 시체, 그 시체를 신격화해서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인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그런 예가 민수기 21장 말씀에는 불뱀 사건이 나오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다고, 마실 물이 없다고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그럴 때에 이 광야에 있는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럴 때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해,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래서 불뱀에 죽어가는 자들이 불뱀에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장대 위에다 놋뱀을 달아라.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놋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불뱀에서 고침을 받으리라. 상징이죠. 그러죠? 예수의 십자가에 달리심, 그 상징이죠. 근데 이 놋뱀이요, 그때부터 신격화해서 우상화가 돼요. 언제까지?
열왕기하 18장 4절 말씀에 히스기야 왕 때까지. 모세는 BC 1500년경 인물 아닙니까? 그러죠? 모세는 BC 1500년경인데 남유다가 586년에 멸망을 당하거든요. 거의 900년,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이 노뱀이 신격화해서 우상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이 노뱀을 다 가루로 만들어서 누우스단이라 만들었다. 1000년 동안 우상화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미가엘 천사장을 보내어서 마귀와 다툴 정도로 모세의 죽은 시체를 흔적도 없이 감춰버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다른 신에게, 죽어있는 자에게 제사하는 자는 괴로움을 당하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귀신에게, 다른 신에게 애물을 드리는 자 반드시 괴로움을 당하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멸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명절, 특별히 이 한가위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어있는 조상에게, 죽은 자에게 제사하고 애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오곡백과를 주었습니다.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명절은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 그러면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곡백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날이 바로 명절. 그래야지만이 가장 8월 중에서 가장 밝은, 가장 큰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장례 문화를 우리가 이 시대에 만들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의 전통을, 이 아름다운 전통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해요. 상을 당하면요, 가족들이 믿는 가족과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장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족들이 불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른들은 미리 가족들에게 내 장례 절차는 이렇게 해라라고 여러분들이 유언수로 남겨둬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가족 간에 불화가 없어요. 매장보다는 화장, 땅에 묻히기보다는 화장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참여해야 됩니다. 화장을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을 건데요 라는데, 그렇지 않을 텐데 걱정하지 않아야 돼요.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에 우리가 죽어 화장을 하면요, 땅의 티끌 가운데, 우주의 먼지 티끌 가운데 자게 됩니다. 있어요. 우주의 먼지 가운데 원자로 원소로 조그맣게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디모데전서 4장 16절 말씀에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강림하시면 티끌 가운데서, 먼지 가운데 죽었던 자들이 깨어나서 예수를 맞이하게 됩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화장, 훨씬 더 매장보다 우리가 화장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어야 됩니다. 화장을 하면은 우리의 이제 유골이 있지 않습니까? 유골을 이 사기함에 담지를 말고 토기함에 담아야 돼요. 유골을 사기함에 담으면 어때요? 납골당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아도 좁은 낭덩어리에 납골당이 이곳저곳 우죽순 이렇게 생겨납니다. 영락궁은 제1 납골당 있었는데 좁으니까 제2 납골당이 또 생겨나고 3 납골당 계속해서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유골함을 토기함으로 되어지면은 그 유골과 함께 땅에 묻혀서 그 토기가 함께 썩어져 가요. 그러면은 빠르면 10년, 길어야 20년, 30년 되면은 흙으로 왔다 흙으로 살아갑니다.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유교식 장례식이 유교식보다 기독교식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가족들에게 잘 이렇게 유언으로 남겨줘야 됩니다. 유교식으로 장로를 치르면 얼마나 복잡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에 영전에 음식을 5번, 저희 아버님이 안 믿고 돌아가셨거든요. 집에서 치렀는데 보니까 새벽에
아침, 점심, 저녁에 또 뭐 간식이라고 그 수없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나는 장례식이 유교식이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기독교식으로니까 많이 간소화됐죠. 간소화됐는데도 오랫동안 이어져 온 그런 전통 때문에 그 화환이 수십 개에서 수백 개 이렇게 늘어져 있죠. 얼마나 아깝습니까? 10만 원, 20만 원. 어떤 기사에 보니까 화환 대신에 쌀. 그래서 그 쌀이 오면은 구제용으로 쓰더라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영전 앞에 서면은 절하지 아니하고 묵념하는 거예요. 그 묵념은 죽은 자를 위해서 묵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상주를 위해서 이 장례식이 또한 하나님의 위로가 소망이 상주들 가운데 임하게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묵념하는 거예요. 상주와도 그냥 악수례로 정하고. 보니까 장례식을 치르는데 3일 동안 장례를 치르는데 평균 장례식 비용이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이에요. 돈이 없으면 못 죽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요즘에는 잘 먹어서 병난 시대잖아요. 굳이 장례식까지 가지고 음식 해가지고 이게 장례식 비용을 그렇게 1,500만 원, 2,000만 원 그렇게 소비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대에 이것을 전통을 바꿔줘야 돼요. 차 한 잔 이렇게 소원하면 차 한 잔 먹고 이렇게 선조들의 마음을 가르침을 마음속에 그렇게 새기는 것이 옳고 좋습니다. 추도 예배. 이 추도 예배는요, 기일이죠. 죽은 자의 지위를 제사가 아닌 예배로 바꾸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들. 추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기독교 교회는 한국 교회밖에 없어요. 조상 숭배가 너무 심하니까 그것마저 못 폐지를 하니까 이 기일을 정하여서 그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제사가 예배의 방식으로 바뀌었을 그런 뿐입니다. 그러므로 추도 예배 대신에 살아생전의 부모의 교훈을 자녀들이 마음속에 기르는 그런 날로 이렇게 좋은 그런 전통들을 바꿔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어줘야 해요. 명절은 오곡백과를 하나님께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도 풍성한 그런 오곡백과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 그래야지만이 다른 신에게 제사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반드시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멸할 것이라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당하지 아니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크고 가장 따뜻하고 밝은 그런 추석 명절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는 겁니다. 명절은 죽어있는 조상을 잘 섬기는 날이 아니라 살아있는 부모를 섬기기를 다하는 날이 바로 추석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이 교훈입니다. 잠언 23장 25절 말씀에 내 부모를 즐겁게 하라.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죽어있는 그런 조상에게 효도하는 것, 부모가 떠났는데 상다리 부러지도록 음식을 가득하게 차려드린들 그것이 무슨 뜻이 있겠어요? 살아생전에 부모 섬기를 다 하는 것, 그것이 바른 섬김의 그런 효도의 도가 되는 것이죠. 부모를 기쁘게 하는 날이 바로 명절입니다. 부모가 어떨 때 기뻐하는가, 부모를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하는가. 먼저는 자녀가 건강해야 돼요. 그래야 부모가 기뻐합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우리 신체, 발부, 수지 부모라. 우리의 신체는 부모가 준 것이었기 때문에 건강을 함부로 해치지 않고 건강하게 신체가 부모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건강을 잘 관리한 거예요.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요, 우리가 자녀가 건강하는 거예요. 이번 태풍 포항 지하주차장 14살 먹은 아들이 함께 주차 이렇게 들어갔는데 죽음으로 돌아오니까 그 어머니가 기절해 버리지 않습니까?
건강해야 돼요. 잠언 31장 22절 말씀에 지혜로운 그런 이 성도가, 어떤 자가 지혜로운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비싼 옷, 명품 옷은 아닐지라도 깨끗한 옷, 세마포 옷, 이불, 자색 옷을 입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 그 성도가 지혜로운 그런 성도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 앞에 나갈 때에도 옷 맵시가 건강히 단장하고 단정하는, 이 몸으로 건강을 잘 관리해야지만이 부모를 잘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입니다. 부모를 기쁘게 해드리는 그런 방법은 또 한 가지는 출가한 그런 가정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 됩니다. 잠언 5장 16절 말씀에 샘물과 도량물을 타인에게 주지 말아야 돼요. 무슨 뜻인지 알죠? 19절 말씀에 어려서 취한 남편과 아내의 품을 항상 연모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출가한 가정의 담장 하하 호호 껄껄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담장 너머로 오면 부모도 하하 호호 껄껄거려요. 아무것도 자기가 누린 것이 없는데 부모 마음은 한없이 기쁩니다. 그런데 출가한 그런 가정에 그릇 깨지는 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들려지고 고음이 들려지고,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나누고 찢어서 그 손자와 손녀가 부모에게 맡겨지면은 그것보다 부모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하는 거예요. 출가한 그런 가정이 행복하게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단정하게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 세 번째는 성경적인 경제관으로 경제생활에 힘써야 돼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말씀에 성경적인 경제관을 가지고 주야로 일함으로, 성경적인 경제관이죠. 주야로 일함으로써 아무에게도 폐해를 끼치지 말아야 돼요. 11절 말씀에 게으르고 일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일만 만드는 그런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비성경적인 경제관이 뭐예요? 배금주의, 황금을 숭배하는 배금주의, 일확천금, 한탕주의, 한량주의, 비성경적인 이러한 경제관을 가지고 그릇된 그런 삶을 살다가 사업이 부도가 나고 차압이 들어오고 신용불량자가 되어지면 부모의 잠을 이루지를 못하게 하는 그런 어두운 자가 되어져 버립니다. 성경적인 그런 경제관을 알고 경제적인 그런 생활에 힘쓰고 있어야 돼요. 네 번째는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 것인가? 대부분의 부모는 가시고기의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부모가 현직에 있을 때는 돈벌이가 자녀들보다 많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부모가 노년이 되어서 가진 것이 없고 궁핍하고 공색한 그런 삶을 사는데, 야고보서의 교훈처럼 더욱게 하십시오, 배부르게 하십시오, 말뿐이면 어때요? 공경이 아니고 공격이 되어져 버립니다. 억만장자 록펠러 전기를 쭉 읽어보면요, 90세가 넘도록 골프를 쳤다고 그러는데 억만장자가 되는데 이 록펠러의 세 가지의 축복받는 비결이 나와요. 억만장자가 비는 나왔어요. 첫 번째, 하나님께 11조. 두 번째, 이웃에게 반드시 11조를 드렸어요. 세 번째, 살아있는 부모에게 11조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록펠러가 억만장자가 됐던 자기 나름대로의 비결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에 누구든지 자기 친척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욱더 악한 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모를 어떻게 기쁘게 할 것인가? 부모와 말벗을 해주는 거예요. 부모와 말벗을 할 때 그 말투도 바리톤이 아니고 너무 무뚝뚝한 그런 말투도 아니고, 그렇다고 고음도 아니고 신경질적인 그런 말투가 아니라 이 썰톤으로 부모와 말벗을 해주면 부모가 한없이 기쁩니다. 주변에 보니까 딸이 많은 집안들은 시장터가 되시더라고요. 근데 아들들이 많으면 집안은 적막고요 절간터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절간터가 좋습니까? 아니면 시장터가 좋은가요? 그러죠. 우리 강정자 집사님, 부모 입장에서는요, 시장터가 훨씬 나아요. 적막고요 절간터.
이게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부모가 가장 기뻐할 때는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기쁘다. 그때가 가장 기뻐요. 두 번째로 기쁠 때는 자녀들과 끊임없이 오손도손 치잘치잘 대화를 나누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치, 경제 뭐 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상적으로 그냥 있었던 이야기들을 자녀와 대화를 나누는 그 자체가 부모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부모와 말벗을 해줘야 됩니다. 명절 증후군, 가장 1년 중 안에 가장 8월 달에 가장 크고 맑아야 되는데 가장 어두운 날이 되죠. 명절 증후군. 명절에 나타나는 갖가지의 그런 질병들이죠. 어지럼증, 두통, 심장이 벌렁벌렁 두근두근 뛰고, 복통, 소화불량이 되어지고, 피로감, 호소하는 것들 다 명절 증후군들이죠. 대한심장학회에서 95,660명을 상대로 5년 동안 어떤 사람들이 심장마비가 걸렸는가, 어느 때 걸렸는가를 조사를 해봤다. 5년 동안 조사를 했답니다. 9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명절 때 심정지가 와서 사망률이 가장 높더래요. 올해도 벌써 금, 토, 일, 월 4일이나 되지 않습니까? 오랜 연휴 동안에 각종 그런 스트레스를 받고 알코올 과다 흡입으로 인하여서 심장정지, 심정지를 당한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있더랍니다. 우리나라의 민법 840조에 보면은 배우자와 직계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든지 언어적인 그런 폭력을 당하든지 물리적인 폭력을 당하면은 이혼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대요. 이것이 명시되어져 있는데 가장 많이 이혼이 급증하는 것이 평일보다도 이 명절 때 이혼이 10%가 더 증가되더랍니다. 여러분들 에너지 뱀파이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에너지 뱀파이어. 뱀파이어 보면은 피를 빨아먹잖아요. 그렇죠? 이것과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 만나서 대화를 하면은 내 안에 있는 에너지가 상대에게 빼앗겨서 피로감과 불쾌감을 당하는 것이 에너지 뱀파이어입니다. 끊임없이 악담하고 그런 사람 있잖아요. 만나면 끊임없이 악담하고 남편이 됐든지 시댁이 됐든지 이웃이 됐든지 끊임없이 악담하고 험담하고 뒷담하고 끊임없이 비판일색 한 사람 만나면은 상대에게 내 안에 있는 에너지를 뺏겨가지고 피로감과 불쾌감이 급상승합니다. 그때가 명절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가위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아름다운 날이 따뜻한 날이잖아요. 이 밝아야 될 그런 날이 1년 중에 8월달 중에서 가장 어두운 날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이 날이 어두운 날이 되지 아니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밝은 날이 되게 하려고 하면은 명절은요, 잘못과 허물을 사면해 주는 날로. 마가복음 15장 6절 말씀에 6월절 명절이 다가왔잖아요. 6월절 명절이면 어떤 관례가 있어요? 전통이? 죄인 하나를 풀어주는 그 관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살인죄를 위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예수님을 풀어주는데 바라바를 풀어주지 않습니까? 이게 명절이에요. 우리나라 강복절 보면 사면하지 않습니까? 삼성 부회장 이정희 회사 사면해 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명절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고유한 명절도 명절이 되면은 부모와 자식이 됐든지 형제가 됐든지 그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 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날이 명절이 돼야 돼요. 야곱의 12아들인데 12아들 가운데 장자는 누굽니까? 누벤이죠. 누벤이 육적인 그런 장자인데 이 루벤의 그런 동생들이 요셉의 꿈쟁이라 하여서 그를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이 루벤이 창세기 37장 22절 말씀이니까 형제들아 그리하지 말자.
그를 죽이지 말자. 애굽의 장사들에게 팔게 합니다. 요셉의 생명을 살려줘요. 이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육적인 장자입니다. 그 장자권이 영적인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요셉에게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요셉, 자기를 인신매매한 형들을 얼마든지 참수하고 멸절시킬 수 있잖아요. 근데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것을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형제들을 다 용서해 줍니다. 용서해 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안아줍니다. 요셉의 영적인 그런 장자예요. 영원한 장자가 누구에게 지목되어져요? 유다에게. 그러죠? 이 유다는 누구를 예표해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죠. 창세기 49장 10절 말씀에 야곱이 죽을 때에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예언하죠. 귀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의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유다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인물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어때요? 저와 여러분의 허물과 잘못 죄악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을 용서해 주고 덮어 주고 품어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장자, 이런 영적인 장자들이 육적인 장자들이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부모와 자식이 됐든지 형제의 허물과 자녀가 됐든지 이 명절은 사면하는 날이 돼야 돼요. 어떤 허물과 실수와 잘못일지라도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주는 날, 다 함께 모여서 화목을 선포하는 날, 예수의 보혈 피로 죄인과 모든 가족들이 한 몸 이룬 것,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화목의 날로 만들어갈 수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 명절이 따뜻하고 밝은 날, 8월 가운데 가장 밝은 날이 되어지는 거예요. 따뜻하고 밝은 날이 되려고 하면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들어보셨죠? 세마교에서 밥상머리 교육을 경계해야 됩니다.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명절이 되면 푸짐한 이 음식들이 차려지죠. 그러면은 다 너희들 잘 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희를 사랑해서 하는 소리하고 가르치려고 교정하려고 하면은 잔치집이 초상집으로 변해버립니다. 대부분이 불화한 것이 이 대화 때문에 불화한 거죠. 그러므로 설 명절만 덕담하는 게 아니라 이 추석 때도 교훈과 책망 이런 것은 덮어두고 서로 모이면은 가족들이 모여서 악담이 아니라 서로 덕담할 수 있는 칭찬과 격려를 해주면은 격려하면 칭찬하면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잖아요. 칭찬과 칭찬으로 가득 채워야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명절이 가장 큰 날, 밝은 날이 되려고 하면은 명절은요 선교의 날입니다. 예수님 믿지 아니하는 가족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그런 날이에요. 선교의 날이고 영혼을 구원하는데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면은 성인 가운데 9명이 명절이 되면 스트레스를 받는다네요. 특별히 우리 전업주부들 94%가 스트레스를 받는데 가장 큰 스트레스로 과로를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목적이 있는 명절도 목적이 있는 사명이 있는 그런 명절을 우리가 맞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고 저 영혼이 살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러죠? 하나님의 미랄의 그런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다움이죠. 그러므로 명절에 가까운 그런 무거운 짐을 내가 자청해서 지는 거예요. 한 영혼의 생명, 저희들의 영혼이 살 수만 있도 내가 살 수가 있고 내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러므로 다른 가족들보다 시댁에 1시간 먼저 가고 1시간 후에 출발하고 얼마나 쉽지 않는 그런 일이죠. 설거지는 누가 해요? 우리 남편들, 우리 남자들 설거지하고 또한 우리 아이들, 우리 태욱이 따라서 해요. 방 청소는 제가 할게요.
방 청소는 제가 할게요. 하기 싫은 거. 짐은 나누면은 절감됩니다. 기쁨은 나누면 배로 증가됩니다. 서로 이렇게 짐을 나눠줘야지만이 이 아름다운 그런 한가위를 맞이할 수 있어요. 가장 맞고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한가위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가장 맑은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오곡백과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자기 친족 가족을 돌보지 아니한 자는 불신자보다 더욱더 악하다고 말씀했으니 살아계신 부모님 섬기기를 다하게 하시고, 저마다의 허물, 부모와 자녀, 형제의 허물과 잘못을 용서해주고 덮어주고 품어줄 수 있는 따뜻한 명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